2022년 12월 4일 제2734호 대림 제2주일입니다. 대림 제2주일은 인권주일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그 기억을 되살려 모두 함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그분의 심판 앞에 마주 설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인권주일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1982년부터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지내기로 함에 따라 우리는 이날을 사람의 가치와 또 그 가치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사람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는 인권 신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 사람의 길을 걷게 되는 신자의 모습을 가장 충실히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주일, 지금도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바로 이 나라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어디까지인지, 또 그것을 누가 통제할 수 있는지, 또 통제가 가능한 것인지 많은 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람의 길, 그 사람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하느님 안에 답을 찾기를 바라며 이번 주일 주보 읽기 시작합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좌동성당 박유정 글라라 자매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낙엽이 모두 지고 앙상하게 가지가 남은 한 그루의 나무가 크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옆으로 한 길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길 옆으로 앙상한 풀들의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는 아직도 푸릇푸릇한 그런 풀의 모습이 있고요. 안개가 자욱한 저 멀리에 있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 곁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한쪽 방향을 향해서 길게 늘어져 있는 길, 이 곧은 길을 걸어가면 어디가 나올까? 모든 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착하는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이 단순히 오심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완성의 길을 향해 나와 있는 길입니다. 이 기다림의 끝을 우리가 즐겁게 맞이해야 하는, 그리고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신 주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늘 성체 안에서 그분을 만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없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그리고 방탕함과 만취가 아닌 그야말로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하느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세례자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듯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니 그 회개를 완성하는 것이 사랑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언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 메시아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부산교구 청소년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윤정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대림 2주 인권주일에 우리가 듣는 복음 말씀의 내용 함께 듣겠습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이전보다 보다 정의롭고 보다 평화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에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이나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곳에는 여전히 불신과 반목, 그리고 불화와 날카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그날이 오면
메마른 식물들이 되살아나고 동물들이 약육강식의 체계를 벗어나 평화롭게 살아간다고 제1독서의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날을 위해 세례자 요한은 2000년 전 저 멀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권고합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듯이 평화와 평화를 가정한 위선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날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우리 모두가 메시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와도 생명과 평화를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오시는 그분을 알아뵙지 못하고 또 그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피덩이 아기가 지닌 무방비의 연약함이 평화를 가져다주고 하느님의 낮추임이 메마름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날이 오도록 한마음 한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깨어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이 오면 실현되는 하느님의 생명과 평화를 고대합니다. 오늘의 우리는 메시아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메시아의 시대가 빨리 오도록. 시를 쓰듯 시부님께서 강론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부님의 강론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을 위해, 그날에는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도록 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한 번은 이미 왔었고 또 한 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림절의 첫 부분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아직에 대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미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이 탄생하신 것인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한 해를 꾸며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탄에 아름답게 꾸미는 그 장식보다 우리의 삶이 더 빛이 나도록 우리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여전히 함께 살아계시며 꼭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잎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잎 성가정 성당 최창림 프란치스카 화가의 작품입니다. 작품에는 땅을 채우고 위로 솟아서 하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앙상한 나무가지들, 그 끝에 맺혀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가시관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푸른 새싹이 움터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의 탄생, 그 주님의 탄생에 대한 희망이 주는 바를 이 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불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세상, 그때도 지금도 불의가 승리하는 듯 보이는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세상에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이 어느덧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세상이라면 상식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어야 하겠죠. 상식대로 사는 것, 공정하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것이 누구보다 부자가 되는 길이나 권력자가 되는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일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것은 분명 기쁜 삶이어야 합니다. 그 기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마땅히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면 우리는 무릅쓰고 또 막아내고 또 그 사이를 뚫고 우리의 길을 지켜야 하겠죠. 주님의 승리는 늘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그 승리를 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진정한 뜻임을, 그리고 우리의 근본임을 알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이 삶에서 드러내며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정말 바라는 하느님이 바라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완성되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윤정현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영성당 보좌로 계시는 정성호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12월 4일 주일 밤 9시에서 10시까지 순서에는 김유진 세실리아 자매의 진행으로 비엔나의 음악가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또 저녁을 차분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어지고요. 12월 7일 수요일에는 하늘탈이 순서입니다. 대림식이 고해성사 제대로 준비하기 석포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수진 신부님 출연하셔서 고해성사에 대해서 각 본당들이 이제 합동 판공성사를 준비하고 있죠. 주님의 성탄에 앞서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처럼 우리 모두는 죄를 씻어내는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과 다시 화해하고 세상과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와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메시지들을 놓치지 마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전해진 2023년 부산교구 사목 지침에 대한 주교님의 직접 해설이 3주간 이어집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설 첫 번째입니다. 주교님이 들려주시는 목소리에 모두 귀를 기울여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저는 다음의 해 사목지침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교구청에 근무하는 신부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다음 해의 사목지침을 결정합니다. 2021년 신앙과 말씀의 해, 2022년 성체와 말씀의 해를 지냈고 올해 2023년은 친교와 말씀의 해로 지내고자 합니다. 3년간 계속 말씀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대재앙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과 신앙에 의지하며 버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붙들어야 했던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께서 말씀을 읽고 필사하며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거기에다 생명의 양식인 성체가 더해지면서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말씀에다 친교를 덧붙였습니다. 친교의 사전적 의미는 지내는 사이가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친교의 대상은 단지 인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목지침서에서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우선으로 하여 이웃과 친교, 세상과 친교 등 세 가지 친교를 제시했고 각각 실천사항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목지침 친교와 말씀의 해의 부제로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며를 덧붙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년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주보를 통해 연재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 3년 동안 청소년의 해를 지내려고 했는데 1년 동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올해는 친교와 말씀의 해를 지내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지낼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목지침 실천사항 네 번째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각 본당과 가정에서 지침에 따라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주제가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친교, 참여, 사명입니다. 시노드 정신이라고 번역한 말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온 시노달리타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 뜻은 함께 가는 여정입니다. 친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느님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친하게 지내는 사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2023년 교구 사목 지침은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의 주제와 그 정신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주교회의 한국 카톨릭 사목 연구소에서는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각 교구의 의견을 종합한 한국교회 종합의견서를 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의견서에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제시하면서 그 목표를 한국교회 시노달리타스로 정했습니다. 세계 주교 시노드 주제에 따라 친교, 참여, 사명, 세 항목에 대한 비전과 미션 그리고 실천사항도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구 사목 지침과도 관련되는 친교 부분에서 여정 동반자, 경청,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들과 함께 라는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친교에 대한 실천사항에서 하느님 백성의 동행에 대한 성찰과 회심, 성직자 중심주의 탈피, 수도자 다움 실현, 평신도 소명 실천을 언급했습니다. 2023년 우리 교구 사목 지침과 많은 관련성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 친교와 말씀의 해인 2023년을 보다 잘 지내고 사목 지침을 잘 이해하며 실천사항을 잘 지키기 위하여 앞으로 2주 더 사목 지침과 실천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시노달리타스 여정에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주교 부산교구장 손삼석 요셉 주교. 이번 주 친교와 말씀의 해설 첫 번째 순서에는 2023년 부산교구 사목지침이 친교와 말씀의 해로 설정된 이유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세 번의 말씀의 해로 끝나는 사목지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목지침은 내년부터 시작될 청소년의 해를 준비하기 위한 또 1년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중심을 이루는 것은 친교이며 이 친교는 세계 주교 시노드가 주제로 정한 시노드 정신의 하나인 친교와 부합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각 부분 하느님과 친교, 이웃과 친교, 세상과 친교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이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주보의 말씀에 모두 함께 귀를 기울여 다시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아픈 세대를 위한 미안함과 위로 그리고 연대.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이번 주 누룩은 부산교구 노동사목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영훈 알렉산델 신부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0년 전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뉴스가 아직도 저에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어린이인데 라는 내용이 반복되는 10살이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자살 유서 내용입니다. 이 유서에서 그 나이 때 놀지 못하고 빽빽한 일정표에 따라 휴일도 없이 밤늦을 때까지 수많은 학원들을 다녀야 했던 한 아이가 왜 어른들은 자신보다 더 많은 여유로움 속에서 즐기며 살고 있는가라는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세월호 그리고 2022년 이태원 등 수많은 아이들,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20년 전 그 아이의 세대가 아직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아니 나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우리 사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여전히 무관심했고 방치했다는 죄스러움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이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위로를 건넨 적이 있지만 왠지 이 말이 위로라기보다는 책임 회피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플 수밖에 없는 청춘이 아니라 그 아픔이 없어지도록 줄어들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왔는지 오히려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에게 계속 되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청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딸의 죽음에 슬퍼하는 부모와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이미 죽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과 같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향한 다양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통으로 나아가 마주하시고 손을 잡으십니다. 인간 고통의 원인이 우리의 무관심과 책임 회피, 그리고 불의한 사회 구조의 회개와 변화를 촉구하십니다. 인간 고통과 죽음을 향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고통 앞에서는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파하는 야이로의 딸과 같은 지금의 세대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관심과 회피, 책임 전가와 어설픈 위로, 그리고 주저함과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고통을 접하고 분노하며 우리의 안락한 고립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안함을 대신하는 것이고 진정한 위로이자 그들을 고통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연대입니다. 아픈 세대를 위한 미안함과 위로, 그리고 연대. 교회와 교회의 모든 것인 교우들은 모두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일, 모든 아픔들에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다행으로 여기기보다 그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위로, 그리고 가장 참된 위로는 또다시 그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을 다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의 불행을 보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혹은 잘못했기에 그런 불행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런 불행한 일들을 피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를 벗겨주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진짜 잘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참 인간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마주 서서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야 하고 세상이 올바른 회개, 곧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모든 힘을 다해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걸고 함께 나가야 합니다. 연대란 어디에 있어도 언제라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연대의 고리가 어느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 그 사랑의 고리가 세상을 가득 채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3장 2절의 내용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의 커다란 목소리로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잊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살며 오히려 죄의 그늘 안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의인이라 불렀던 이들, 그리고 심지어 삶의 안락함으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들, 오히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라지 않았던 이들까지 탄생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세례자 요한은 삶의 모습으로 심판을 대하는 사람의 모범이 되어 사람들에게 크게 외쳤습니다. 회개하여라.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되돌아가야 한다는.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씻어내는 요르단강에서의 세례를 세례자 요한은 베풀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리사이도 사두가이도 그 물에 뛰어들 만큼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 구세주가 온다라는 사실에 긴장을 했던 모습이 눈에 그려집니다. 우리는 이미 오셨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조금 더 달라야 하겠습니다. 회개하여라 라는 이야기, 우리의 회개는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서도 세상을 향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함께 외우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친교와 말씀의 해를 맞아 매주 게재되는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며 하느님과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접수받고 있습니다. 1년 동안 2021년 11월 28일부터 2022년 11월 20일까지 총 52주에 게재되었던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완료하신 분 본당 사무실을 통해 접수해 주시고요. 12월 31일까지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인 후 교구장 주교님의 축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전포성당에서 설립 50주년 감사 미사를 드린 소식입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은 전포성당에서는 지난 11월 22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묵주기도 100만단 봉헌, 성경 완필자 시상, 본당 교적 50년 이상 유지 교우 시상, 50주년 기념 공연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교구 사목 안내를 위한 사제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수요일 남천성당에서는 2023년 교구 사목 안내를 위한 사제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날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참석한 교구 사제들에게 2023년 교구 사목 지침인 친교와 말씀의 해에 대해 설명하셨고요. 교구청 부서별 2023년 업무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분과 자연정화운동 소식 있습니다. 본당 사회복지분과 위원들이 11월 한 달 동안 교구 전역에서 지구별로 자연정화운동을 실시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활동은 7개 지구 80여 명의 사회복지분과 위원이 참여해 바다와 공원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정화에 앞장섰다고 하시네요. 11월 12일 토요일에는 남천지구, 중앙지구, 금정지구, 우동지구, 양산지구에서 활동하셨고요. 11월 26일 토요일에는 하단지구, 11월 28일 월요일에는 가야지구에서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자연정화 운동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농 추수 감사미사 있었습니다. 우리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언양읍 신화마을에서 농민 우리농 활동과 실무자 등 100여 명과 함께 추수감사 미사를 봉헌하며 앞으로도 생명과 땅을 살리는 삶을 살 것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도 본당의 날 축하드립니다. 4개 본당 더 나와 있습니다. 범일성당 11월 13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성가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물금성당 미사 후에 선물을 나누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양정성당 기념식을 하고 축하 테이블 커팅하시는 모습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류성당 아마 음악 피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4개 본당 그리고 전포성당까지 5개 본당 모두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교구 혼인 강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3시부터 6시 50분까지 매월 1, 2회가량 실시합니다. 부산에서는 부산 가정성당에서, 울산에서는 울산 대리구청에서 있겠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부와 교회 혼인을 준비하는 모든 기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접수는 100%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요. 회당 선착순 50커플 접수하고 있습니다. 당일에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중앙성당에서는 평일과 주일 미사 반주하실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김해 지역은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모 성당에서 있고요. 울산 지역은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야음 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체조배의 월미사 있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주례는 홍영택 지도신부님께서 하십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동성당입니다. 양산 지역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남양산 성당입니다. 울산 지역은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야음성당입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에서는 110회 학술 연구 발표회가 있습니다.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양재현 마르티노관 202호에서 있겠습니다. 이날 발표 첫 번째 주제는 마리 도미니크 슈니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권영파 선생님의 발표 있습니다. 이 주제는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역사 사회학적 고찰에 대해서 정태식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령세신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치유미사 12월 7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이고요. 금요 밤미사는 12월 9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까지입니다.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 안수는 12월 12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목요 밤미사 12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정하상 바오로 영성관 대림 무료 피정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입니다. 12월 5일, 12일, 19일에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그리고 2박 3일 피정도 있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8일 주일 중식 후까지입니다. 참가비는 13만원입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묵주 백단 기도회 있고요. 12월 5일, 12일, 19일 월요일마다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12월 금요일 철야 기도회 있습니다. 12월 9일, 16일, 23일, 30일 금요일날 있습니다. 저녁 9시입니다. 그리고 10시에는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4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고요. 중식 제공합니다. 12월 10일 그리고 1월 14일, 2월 11일, 3월 1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오로 아람타에서 조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시고요.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시게 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정년은 60세입니다. 음악교육원 오르간 음악회 있습니다. 하프와 오르간의 만남 세 번째 성탄 이야기가 주제입니다. 12월 5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의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있습니다. 대상은 본당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이십니다. 문의는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합창단 40주년 기념음악회 있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있겠고요. 마니피칸 비발디 곡입니다. 주인은 이성훈, 피아노 이효진, 특별 출연으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은 윤비연, 피아노 안예슬 각 선생님들 담당하십니다. 티켓은 전석 2만원입니다. 주보 지참하실 때는 50% 할인 받으실 수 있다고 하네요. 가톨릭센터 직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1분, 경력자를 우대합니다. 그리고 사제관 주방근무자 1분 모십니다.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면접은 개별적으로 통지하신다고 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비아회 원로사제를 위한 미사 있습니다.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교구청 2층 성당에서
손삼석 주교님께서 주례하십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12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봉헌 미사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2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향심기도 하루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11일 주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새 예루살렘에서 있고요. 오후 4시 파견미사는 왕영수 시무님께서 주례하십니다. 주제는 향심기도와 영적 여정이고요. 강사는 김경순 수녀님 오십니다. 참가비 2만원이고요. 참가 신청 마감은 12월 4일 주일, 그리고 선착순 20분 모십니다. 예수성심 부산친교회 재속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장전동 성심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예수성심은 온 세상에 사랑을 받으소서라는 모토 아래 만 60세 이하 견진성사 받으신 분 대상으로 합니다. 2023년 1학기 살레시오 미디북 신규 모집합니다. 초등부 1학년에서 2학년 책과 함께 놀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인문교양독서,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인문독서, 각각 시간, 그리고 주 회수, 그리고 필독서 총 권수 나와 있습니다. 남천동 살레시오 영성의 집으로 자세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9회 부산 가톨릭 문학상 및 신인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6시입니다. 소민 아트센터에서 있고요. 수상자 명단 나와 있습니다. 본상, 우수상, 신인상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탁상용 달력 입금자를 찾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입금해 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6, 7면 하단 광고 신청 접수합니다. 게재 기간은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접수 11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받고요. 이메일과 팩스로 접수 받습니다. 금액은 1회 6만원이고요. 기본 3회 18만원입니다. 서류는 교적사본 혹은 본당신부님 추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광고 신청서입니다. 광고 신청서 다운로드는 교구 홈페이지 우측 광고 신청서 배너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영상 강좌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 가톨릭센터에서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이고요. 강사는 양은철 시무님께서 담당하십니다. 수강료는 없습니다. 성경 통독 1일 피정이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 안에서 하루 온종일 머물기. 12월 19일 월요일 반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7일 토요일 반도 있습니다. 성베네딕토회 분도 명상의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TV나 있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이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성교 수녀회와 함께하는 성탄전례 청년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3일 금요일부터 26일 월요일까지이고요. 대상은 40세 미만의 미혼 여성입니다. 한국외방성교 수녀회 부산 본원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속 정교 가르멜회 회원 모집합니다. 정교 가르멜회 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평신도를 대상으로 하고요. 일반인 반과 직장인 반 번호 나와 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제속 3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봉헌의 삶을 살고자 하는 60세 이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모임은 12월 10일 토요일 마리아 비정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회 청장년 회원을 모집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45세 이하의 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르멜 제속 회원을 모집합니다.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견진받은 만 55세 이하이신 분 대상으로 하고요. 문의는 주일, 월요일, 화요일쯤 각각 번호 나와 있습니다.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11일 주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평신도 선교사 센터 성신여대 입구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있고요. 대상은 해외 선교에 관심 있는 24세에서 40세까지의 신자입니다.
베네딕토 영성관 성탄절례 피정이 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75,000원 참가비고요. 베네딕토 영성관에서 하게 됩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가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입니다. 12월 16일에서 18일 31일에서 내년 1월 2일까지 한라산 눈꽃 산행 있습니다. 대상은 개인, 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반장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눈꽃 산행 일정 나와 있습니다. 1월 5일에서 7일, 27일에서 29일, 2월 4일에서 6일, 12일에서 14일, 18일에서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이네요. 그리고 2월 24일에서 26일까지 일정도 있습니다. 2023년 가톨릭 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있습니다.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대상으로 하고요. 만 18세 이상이신 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은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입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14일 월요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안내드립니다. 1박 2일, 3박 4일, 8박 9일 프로그램 있습니다.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까지고요. 야간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학사학위 소지자가 대상이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저는 50% 장학금 지급하고요. 수도자 100% 장학금 지급한다고 하십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에서도 한국어 교육학과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원 2급 석사학위 2년 과정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남산동 캠퍼스 주 1회 야간 수업 2과목 온라인으로 수업합니다. 학사 학위 전공과 무관하고요. 지원하실 수 있고 신입생 장학금은 25% 장학금 지급한다고 하시네요. 모집은 12월 19일 월요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양업고등학교 행복한 겨울캠프 있습니다. 1월 6일에서 8일까지 양업고등학교에서 있고요. 회비는 15만원입니다. 접수는 12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신청받습니다. 예수의 센터 겨울 특강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로 이루어집니다. 1월 개강하고요. 각 6주 과정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과 영성생활, 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에 대해서 임숙기 박사님 강의입니다. 구약 성경 아카데미 신명기 강독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는가 주원준 박사님 강의입니다. 의식, 양심 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권오면 신부님 강의이고요. 칼 융의 심리 유형론과 MBTI 영성적 접근 김정택 신부님의 강의입니다.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 유성모 신부님 강의고요.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전주희 수사님 강의입니다. 육화의 영성, 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손우배 신부님의 강의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를 위한 100일 기도 청소년 사목국에서 나왔습니다. 100일 기도를 통해서 젊은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큰 것 5,000원, 작은 것 4,000원 이렇게 2권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청소년 사목국의 홈페이지 푸나로 들어가시면 구매 혹은 대여하실 수 있고요. 대건과 물품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이번 주 수도회 성소 모임 나와 있습니다. 한국예방선교 수녀회는 부산 부곡동 본원에서 원하시는 날 미리 연락하시고 모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가르멜 수도회 서울 가르멜 수도원에서 매월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형제의 프란치스코회는 복례성당에서 12월 11일 주일 12시에 있겠습니다. 대림 2주일 인권주일에 함께 읽어본 부산교구 주보입니다.
인권주의를 맞이해서 이영훈 신부님의 아픈 세대를 위한 미안함과 위로 그리고 연대 내용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손삼석 교구장 주교님의 친교와 말씀의 해 사목지침 해설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윤정현 신부님의 메시아의 시대 그날의 의미에 대한 강론 있었습니다. 예, 대림 2주 이제 벌써 두 번째 촛불이 밝혀졌죠. 예수님을 기다렸던 구세주를 기다린 4000년의 시간을 나타내는 네 자루의 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푸른 가지로 꾸민 대림환이 아마 각 성당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그 촛불이 켜지는 것이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 제2주일, 아직 이 세상에는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고통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됨을 막아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에 용감하게 맞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 끝까지 사랑하는 이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인권주의를 잘 보내시고 한 주간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